신앙의 길 순례 여정 가운데 8번째 시간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제는 예물과 봉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청빈한 사람도 돈 한 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자크 엘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돈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람은 돈 없이 살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단 한 주를 살면서도 집세를 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차를 타고 다녀야 하며 학비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돈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돈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태도는 분명 선과 악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돈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좀은 옷에 곰팡이와 같이 좀이 쓰는 것을 말합니다. 동록은 벌레나 쥐들이 갉아먹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좀이 사람들의 옷을 해하고 쥐가 저장된 곡식을 갉아먹고 벌레들이 땅 밑에 묻어둔 것까지 야금야금 먹어서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몰래 집에 들어와 모아둔 것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재물의 소유를 금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유재산을 금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2번씩이나 베드로의 그물을 차고 넘치게 하셨어요. 이삭은 농사를 지은 첫 해에 무려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야곱은 타지에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것과 재산의 소유를 금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저축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미래를 위해 돈을 쌓아두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8절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들은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여름부터 준비해서 추수 때까지 모아둡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위해 양식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무작정 나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물질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 즉 너희만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둔 보물이 이미 곳간에 차고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만을 위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끝없는 욕심 때문이에요. 유물론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좀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좀 더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타고 싶고,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마음의 본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대로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의 욕심을 부리는 대로 지금 형편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돈의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꾸 불평과 불만만 늘어갑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가 된다거나 큰 기업을 일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돈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한국에서 떡검이란 말이 있습니다. 떡값을 받아먹은 검사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검사를 조소하는 표현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개업하거나 이사를 하면 주변 이웃들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떡을 돌리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이 기업체, 정치인, 민원인 등에게 소위 떡값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에 국민들이 떡검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그 돈을 땅에 쌓아두려는 욕심 때문에 떡값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하지 못하는 제조업, 또 큰 자본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그리고 대외 수출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들이 동네 슈퍼도 모자라서 골목골목에 있는 카페와 빵집까지 사업을 차리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 대기업들이 자기들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비난을 받습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심만을 부리며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형 교회의 사역과 규모는 그 영향력이 실로 지대합니다. 누구도 대형 교회의 존재와 긍정적인 면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대형 교회가 세속에 물들면서 화려한 것만을 고집하고 수천억의 돈을 들여 교회를 다시 짓고 그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무슨 권력이나 사업체를 물려주듯 교회를 세습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전해야 할 교회마저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촌의 기아의 문제, 즉 굶주림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매일 2만 5천 명 이상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중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5명의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구제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웃의 궁핍을 느끼지 못하고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고 내 아이만 풍족하면 행복하다는 이들 역시 나만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기적인 욕심,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돈에 대한 욕망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0절을 통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 맞을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 사역, 봉사, 헌금, 구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물이 재물을 가리키기에 이 말씀은 무엇보다 헌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를 강조하면 그다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 이야기만 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분명 헌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순례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길 순례에 있어서 헌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자선을 위한 기부금이 아닙니다. 또 헌금은 교회에 내는 회비나 찬조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세속적인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봉헌의 예물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웁는 것은 예배예요. 즉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와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론 곡식과 기름으로도 드렸어요. 그때 그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이었어요. 성도 각자가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은, 헌금은 예배의 필수 요소였던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집안의 어른이나 스승을 찾아볼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허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헌금은 해도 그만, 잊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헌금은 예배자의 필수 요소이며 헌금하는 태도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믿음을 알려면 그의 헌금 생활을 보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믿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라. 이것은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회심의 증거,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헌금, 봉헌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장로교 신학의 토대를 쌓은 존 칼빈,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까지 모두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헌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헌금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올바른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헌금은 자원하여 드립니다. 헌금은 자원하여 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말씀의 배경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타버너크, 성막을 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크기, 모양, 색깔, 재질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만한 크기로 만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도만 주시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나 물질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재물을 모아서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전한 거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모세가 무슨 예물의 종류를 할당해 주거나 정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자기들의 소유 중에서 자유롭게 택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금을 가져오고 누구는 은을 가져오고 누구는 천을, 누구는 가죽을 드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나 종류를 정하는 것도 나의 소유 중에서 내가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억지로 내서도 안 됩니다. 인색해서도 안 돼요. 자원하여 기꺼이 넉넉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강요된 헌금, 억지스러운 헌금, 또한 인색한 헌금은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즉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봉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정한 대로, 즉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봉헌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억지로도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희생제물을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만일 흠이 있다면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결하고 온전한 제물을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본문에서 연보는 헌금의 다른 말입니다. 연보, 헌금, 예물이 다 같은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관해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헌금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준비된 연보가 참 연보이고, 또 연보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되어서 흥지둥하며 그때서야 막 주머니 뒤진다거나 지갑을 찾는다면 참 연보와는 거리가 멉니다. 준비되지 않은 헌금, 그것은 억지로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이 토요일이 되면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으로 드릴 돈을 다림질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보통 토요일 오전에 은행에 가서 새돈, 신권을 찾아와 헌금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권을 구하지 못한 날은 이 헌돈이나 구겨진 돈을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서 새돈처럼 빳빳하게 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도 늘 신권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저는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돈만 좋아하시고 헌돈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헌금도 하십니다. 온라인 예배가 헌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온라인 헌금을 할 때에도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게 준비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자녀들도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주일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보내십시오.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 때가 되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절기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게 바른 신앙교육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헌금 생활해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몸과 마음도 성결하게 준비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된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헌금의 기본은 11조입니다. 헌금의 기본은 11조입니다. 흔히 11조가 헌금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헌금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어릴 때부터 따갑게 들었습니다. 왜냐? 주일 성수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가 신앙의 기본이듯 11조 역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와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본문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후에 도망을 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대단히 중요한 이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야곱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 11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번 돈에서, 즉 내 돈에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록 자기 힘으로 일을 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모은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소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재물, 자녀, 가족, 그리고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은 주셨는데 그건 내가 믿겠는데 물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주셨는데 그 열 가운데 9은 나를 위해 쓰고 하나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11조예요. 만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것 중에서 떼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모든 게 쉬워져요. 헌금을 내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도네이션 하는 것도 부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11조를 들여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은 축복의 시험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저주의 시험이나 심판의 시험이 아니에요. 축복의 시험이에요. 제발 나 좀 시험해서 내가 복 좀 부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통로가 11조입니다. 제가 올해로 11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많이 봤습니다. 11조 하는 가정이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위기가 와도 일어나고 병이 들어도 나음을 입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 걱정이 없어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언제나 즐겁고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렇다면 11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헌금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헌금이에요. 우리를 위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순전히 우리를 위한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면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즐겨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11조를 비롯하여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 예물은 오직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땅에 쌓아둔 재물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헌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